오늘은 로마서 강해 15번째입니다. 제가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던 그 원인이 뭐냐면 우리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드렸는데 어떤 순간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로마서 강해를 다시 한번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고 보니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제가 유대인의 교육에 대해서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씀을 드렸고 그 교육을 따라서 그 사람들이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퍼센테이지를 차지한 유대인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모든 세계 만민의 모든 족속의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그런 선택받은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할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할례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할례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하고 아주 우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어 괴로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식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신다 말만 하시고 안 주십니다. 그러면서 10년이 지나갑니다. 10년 동안이나 기다려온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어느 날 갑자기 밖으로 좀 나와봐라. 그러더니 저 하늘을 밤하늘을 쳐다봐라. 저 별과 같이 너희 자손들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14년이 흘러갑니다. 그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벌써 태어나서 14년이나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것을 책망하신다면 아브라함은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게 될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이 왜 그렇게 신통치가 않냐? 아들을 준다면 주는 줄 알지? 네가 왜 갑자기 하가를 취해가지고 내가 준 아들이 아니라는데 왜 이스마엘을 낳고 말이야? 너 도대체 그게 뭐냐? 안 되겠다. 약속 취소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 상태까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휘청거렸지만 하나님은 꾸중하시지 않습니다. 17장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하라 하시면서 할례를 하라고, 내년에 이삭이 태어나면 할례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할례법을 주시면서 너도 나이가 많지만 이제라도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할례를 받는 법이 생겼던 겁니다. 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증, 그 증거로 몸에 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즉 의롭다 함을 얻은 데 대한 표예요. 영어로 말하면 seal입니다. 인봉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할례를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속하신 지 14년 후에 된 일이고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얻게 된 것은 할례 전에 이미 14년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는 말이 오늘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할례 받기 전에 그 14년 전에 이미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할례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정말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할례라는 의식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야. 그 믿음이 그러한 아브라함을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 문제를 놓고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성경학자들 사이에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인 하치스라고 하는 달라스 신학교 교수는 요한복음 6장 47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단순한 믿음이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말씀에서 나오는 믿는다는 말은 남녀노소, 빈부, 모, 귀천, 식자, 무식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라. 오직 믿음이면 되는데 왜 그렇게 구원의 진리를 혼탁하게 만드느냐 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이 주장에 대해서 같은 복음 진영의 목사인 메가더라고 하는 존 F.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러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자,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구원받는 참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와 순종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거짓된 것이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옳은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느 편이 옳다, 틀렸다 단정 지을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 두 가지 견해가 다 중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가 주의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른편 강도, 이 사람은 예수 믿은 것이 고작해야 한나절입니다. 아니, 한나절도 안 돼요. 반나절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위를 어떻게 할 무슨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이 오른편 강도가 사형을 당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생활을 했다면 분명히 믿음의 행위를 삶에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예수 믿고 은혜 받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섬기는데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감옥까지 따라가서 그 사도 바울을 시중을 들던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중도에 타락하고 맙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합니다. 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이제 그 중도에 타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은 믿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며 제자 노릇도 하고 시중까지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도중에 타락하고 중도에 탈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도 귀신 쫓는 역사를 일으키러 제자들이 나갔을 때 그때 같이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받아가지고 분명히 같이 다녔습니다. 귀신도 쫓고 가서 예수의 복음도 전하는 일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타락하고 그가 자살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12 제자 가운데 한 명도 그렇게 배반을 했는데, 그리고 구원을 못 받았는데 사도 바울도 구원받지 못하고 중간에 타락한 사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중간에 타락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그 믿음이었다면 순종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중간에는 모르는 겁니다. 죽을 때 가봐야 그 믿음이 진짜였는지 아니었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봐야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너희들이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선줄로 아는 자는 조심하라, 떠내려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파를 한 다음에 네가 떠내려갈 수 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를 해도 참 믿음이 아닐 수가 있다는 말을 사도 바울도 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일평생 주석을 쓰면서 예수님이 없다고 막 그 자유주의로서 막 그렇게 책을 쓰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그 책은 돌아다니는데 지는 죽을 때 하나님이 계시더라, 예수님이 맞더라 이러고 죽었습니다. 도대체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도 그는 마지막에 믿음을 보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막 했던 사람이 죽을 때 가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예수가 없더라 이렇게 하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모를 일입니다. 정말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전파한 후에 떠내려갈까 봐 조심하라는 이 말을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만 한다고 해서 그 입으로 고백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복 받지 못할 사람도 있고 데마와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판에 타락할 수도 있고 또한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제대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 어떻게 되더라도 현재 난 믿는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그 참된 믿음이라고 하면 행동이 쫓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쫓아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쫓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려고 지나치게 또 복잡하게 하는 것도 안 되지만 단순히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하고 강조하려고 하다가 참 믿음 뒤에 따라오는 열매가 필요 없다고까지 부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 비스름한 가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이 무할례시에 된 것이므로 할례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23절을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무슨 얘기냐? 우리 같은 이방인, 우리는 할례 안 받잖아요. 우리 같은 이방인 즉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인을 쳤다, 씨를 했다, 믿음으로 인을 친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어떤 믿음이었을까? 첫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안 될 건데,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즉 희망이 전혀 안 보였는데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은 한 절 차이지만 이 두 개의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 떨어져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나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은 이제
19절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가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요 19절은 100세가 되었을 때고, 아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저 많은 별과 같이 네 후손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은 그보다 20년 전에 아브라함이 80세 전후가 되었을 때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당시 아브라함의 처지가 대단히 막막했습니다. 기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들어온 지 5, 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천사가 찾아옵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불러내서 셀 수 없는 별들을 가리키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본문의 18절에서는 간략하게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이 약속이 오늘날은 우리가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어요. 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그의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약 1,500만 내지 2천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별과 같이 된 건 맞고요. 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 같은 영적 자손들의 수는 얼마나 많습니까? 15억에서 16억이 되는 크리스찬들이 세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이렇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이 거짓이 아니었고 그대로 이루어진 걸 알 수 있지만,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 약속이 매우 황당한 약속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고령에 접어든 부부의 육체 조건을 보아서 믿기 어렵습니다.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별과 같입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나이가 있는데 그게 뭐 가능합니까?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 하나로 그를 무조건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고 믿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버리셨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인 걸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자로, 절대 주권자로,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아무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믿음이라는 겁니다. 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허물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나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수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네가 이렇게 복을 받으려는데 그거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을 보면 별 볼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을 네게 준다 이랬는데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갔다가 하나님 보호하시지 않았으면 마누라 잃어버리고 자기도 죽을 뻔했어요. 실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갈을 취해서 또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아브라함의 실수가 너무 큽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면 자기 허물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복을 빌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믿으세요, 믿으면 돼요, 그러면은 착하신 분들이 뭐라 그러면 제가 죄가 많아서요 어떻게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제 죄가 많아서 복 달라고는 내 기도를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도 분명히 마귀가 이야, 너 하갈을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는 주제에 무슨 복을 받는다 그러냐? 야, 너 하나님이 여기 내 땅에 너한테 준 땅이라는데 너 믿음 없어 가서 애굽에 가서 무슨 짓 했냐? 마누라를 누이라고 그러고 너 거짓말하고 뭐 너 이 엉터리, 야, 네가 무슨 복을 받냐? 마귀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누구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나의 나약함, 나의 지혜, 나의 판단,
능력, 나의 자유의지, 인간적인 방법, 이 모든 것을 다 뒤로 포기하고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그 조건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지 않느냐. 너희 죄를 내놓고 예수 보혈로 씻음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서 이제 내 나라로 올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거를 믿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한다 그래서 칭한다, 이름을 준다. 진짜 의로운 것은 아닌데 의롭다고 칭함을 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의롭다고 칭함을 준 겁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칭함을 주셨던 겁니다. 나 스스로는 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창조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아 헤매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것도 아니라 사랑할 많은 자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허물 때문에 믿을 수 없지만 바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허물 때문에 기도조차 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지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지만 바라라는 거예요. 조금 아까 그 중보 기도할 때도 나왔어요. 보이지 않지만 바라라. 바라라. 축복 달라고 바라라. 여러분 바라보세요. 그리고 달라고 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뭐냐? 모르지만 믿는 그 믿음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그 당시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겠어요? 몰라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신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는 거. 이게 너무 기뻤던 겁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믿을 수 없지만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실제로 네가 바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24절을 가보니까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라. 네 믿음은 항상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예수를 통과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가 나 믿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증거,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돌아가시고 내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고 그러므로 나는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최면을 걸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최면 걸어서 믿지 마세요. 아니에요.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죄를 도말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와 연결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가 부활하였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믿을 사람이 많지 못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라라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믿음이 크든 작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기적은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있는 조건이 육체적인 조건이나 죄 문제 때문에 바랄 수 없었지만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약하여지지 아니하는 성장하는 믿음이었습니다. 19절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100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지도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은 점점 늙어갑니다. 자식이 생길 기미는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을 죽은 것 같다고 표현한 것을 보아서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몸을 죽은 것 같다, 죽은 고목 같다, 이렇게 생각했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 후제 15장을 지나서 쭉 나가다 보면 25장 읽다 보면 웃겨요. 웃음이 납니다. 왜 그러냐?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재혼을 합니다. 100세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고 넋두리를 했는데 이제 그 지나서 노인이 3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재혼을 해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100세에 죽은 것도 같다 그러더니 140살이 돼가지고 6명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140살에도 자식을 낳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서 왜 20년씩이나 그 믿음 보시고 그럼 의롭다 칭하셨으면 됐지 왜 주시지 않고 있었나? 다른 사람들, 믿음도 없는 사람들은 자식을 수록하게 낳고 잘 먹고 잘만 사는데 왜 이런가?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돼야 돼.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자, 그러므로 모든 인류 믿는 자의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 위치가 막중합니다. 그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돼야 되고 귀감이 되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수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절망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기댈 수 있는 방법이나 여건이나 가능성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기댈 것이 없을 때까지 2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최고로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셨던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기대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걸 믿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20절로 21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았어요. 자손이 별처럼 번창하리라는 언약을 받은 지 얼마 안 있어 그는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1, 2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자 아브라함 부부는 초조합니다. 안달이 난 아내 사라가 간청을 해서 자기 하녀 하가를 취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사라의 믿음 없는 말을 듣고 흔들려서 결국 그는 첩을 얻어 아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여러분, 와이프를 잘 얻어야 됩니다. 우리 여자들은 조급하고 속이 넓지 못합니다. 제가 남자가 이런 말하면 우리가 삐지겠지만 여자인 내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신기한 건 뭔지 압니까? 남편이 잘 안 믿을 때는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시켜주시고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주세요.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그럴 땐 막 남편 몰래 막 그 숨겨놓은 돈 갖다가 건축원금도 드리고 뭐도 하고 뭐 난리가 납니다. 근데 남편이 이제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남편이 여보 요번에 건축원금 좀 해야지. 좀 그만 좀 해. 우리 뭐 먹고 살라고 그래. 11조를 이만큼 해야지. 아이고 그만큼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옛날에 하던 대로 해. 우리 여자들은 꼭 이렇게 됩니다.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속이 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 잘 안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다 회개해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의심을 했던 흔적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라고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씨를 안 주셨으니까 이제 상속자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까? 창세기 17장 17절 18절을 가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여전히 의심을 하고 있고 웃기까지 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을 가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줄줄이 의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어 의심치 아니하고 나중에는 반드시 된다는 확신을 가지는 자리에까지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랜 기다림의 과정은 흔들리고 의심하고 시험받고 자주 싸워야 되는 긴장의 나날이었지만 그 나날들은 강한 믿음이 되기 위한 순수한 믿음을 만들어 가기 위한 성숙기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올라갔다 뚝 떨어졌다 올라갔다 뚝 떨어졌다 올라갔다 뚝 떨어졌다 하지만 올라간 꼭지점을 찍어보면 상승선을 타야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이만큼 됐다가 내려올 때 이만큼 내려가 올라갈 때 이만큼 올라갔다 더 내려도 매 꼭지점을 지져보면 계속 내려가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올랐다 내려갔다 했지만 아브라함은 계속 상승선을 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우리 믿음이 오랜 연단을 통해서 상승선을 타고 순수한 믿음, 불순물이 있지 아니하는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20년 동안 안 주신 겁니다. 여러분 가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요 기도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근데도 인자는 줄 줄 알았더니 안 줘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천국 같은 일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시는 것은 구원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좀 못 먹고 못 살아도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받을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으면 의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니까 믿음이 없다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의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의심에서 반드시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성장하는 믿음이었다. 중간에 시험을 들었지만 성장하는 믿음이었다. 세 번째는 성장과 동시에 견고하여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20절 21절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다.
자, 아브라함이 25년간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고 확신하는 자리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약해지거나 의심의 덫에 걸려서 고통할 때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내 이래야 돼, 이러면 안 돼,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믿음을 가져야 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요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마다 찾아오셨던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기도할 때 찾아오십니다. 심지어는 꿈 가운데도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재확신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의심한다고 나무라신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후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았느냐고 질책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이란 원래 의심하기 쉬운 존재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20절과 21절에 견고하여져서라는 단어와 확신하였으니라는 말은 수동태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수동태 동사 이런 거 잘 따지지 않는데 여기서는 중요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 자력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같이 만나는 은혜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왜 계속 나와야 되는 줄 압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만나거든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만나거든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계속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돼야, 이 은혜가 계속돼야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몇 주간만 빠져도 그 사람 믿음이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벌써 얼굴 때깔이가 들려요. 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시간 1시간 내드리고 2시간 내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집에서 잠 좀 자고 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주일날마다 왜 오라 그러고 성가대 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피곤해 죽겠네. 여러분의 주일날 나와서 봉사하지 아니하고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금세 땅에 떨어져서 가론유다가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시간을 내드린다는 것을 알아야지요. 주일날 참석해서 주님 앞에 헌금 드리고 뭐 주님 앞에 봉사하고 꽤 뭐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건 줄 압니까? 그거 안 하면 살아가지 못합니다. 금세 마귀의 유혹에 빨려 들어가서 저 세상으로 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철로역정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철로역정을 참 보면 이 사람은 정말 환상을 이거 다 봤구나. 우리는 믿음의 여행을 떠나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 갈 때 유혹이 얼마나 많고 늪에 빠지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이겨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는 날까지 믿음의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행을. 약해질 때도 쓰러질 때도 의심이 날 때도 하나님께서 이때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이 말에, 의심치 않았다는 이 말에 히라버의 부정과거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히라버 문법에는
부정과거 속에서도 여러 가지 용법이 있는데 그중에 총괄적 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다 잊어버려도 돼. 그냥 그렇다고만 알면 돼요. 자, 어떤 동작이 지속되는 기간이 얼마이든 그것을 총체적으로 하나로 보아 나타내는 결론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는 말은 부정과거 동사를 쓰고 있으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가 중간에 의심하고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의심치 않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하는 말은 총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믿음이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럽니다. 이런 세밀한 것까지 나타낼 수 있는 언어가 히라보밖에 없다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기복이 있고 다 있었지만 결국은 견고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었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 아닙니까? 그러나 점점 믿음이 견고해져서 결론적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죽을 때 그 믿음이 순수한 믿음, 결론적인 믿음, 이거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내려왔어도 괜찮아요. 올라갈 때 조금 더 올라가시면 됩니다. 또 내려올 수 있어요. 조금 더 올라가십시오. 그리하여 죽을 때 천국을 본다. 예수님이 나를 반기시고 천국문에서 서 계시나 그러면서 우리가 기뻐해 그 순수한 믿음을 간직하고 성장시켜서 확고한 믿음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은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을 믿는 신앙이었다고 말합니다.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이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죽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어줬대요. 내어준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내어줬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여겨서 내어주셨어요. 가야바가 죽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서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의 의미가 그래서 이렇게 큰 겁니다. 예수의 부활 속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 사죄가 있고 부활 속에 의롭다 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걱정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는 죽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여러분, 죽는 게 아니라 이사 가는 겁니다. 하늘나라로 이사 가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죽지 못해가지고 이사를 못 간 거지. 이사 가는 겁니다.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떤 괴로움도 없고 정말 아름답고 너무 행복한 것만 있는 천국으로 이사 간 겁니다. 그러므로 죽을까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저주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병에 걸리면 저주받았다. 감기만 걸려도 저주받았다. 뭐든 다 저주받았다. 사업에 실패하면 저주받았다. 여러분,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은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버리는 것. 이것이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고 이렇게 아들 준다 그러고 안 주고 계속 이러시고 이렇게 미루시고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뭐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매도 좀 맞고 저런 매도 좀 맞은 것입니다. 저주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고자 하는 경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죽은 자와 같고 죄인이요 저주받은 자 같은 아브라함이었지만
나였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니 믿습니다 했다는 겁니다. 죄의식과 죄인의식은 다릅니다. 죄의식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불의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죄인의식은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하는 이 죄인의식은 가지면 안 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랬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음을 가지세요. 내 죄가 많고 내 실수가 많고 믿음이 뚝 떨어졌다가 또 다시 나오고 했지만 그러나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될 줄로 믿으십시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 구했으니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로버트 윌슨 박사는 졸업생들이 목회 보고를 하는데 어떤 친구가 저는 자그마한 도시에서 작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큰 욕심 부리지 않고 교회는 많지는 않지만 그냥 현실에 만족하면서 그냥 죄 짓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이 교수가 그랬대요. 나는 자네 설교를 2번 다시 들을 수가 없네. 자네 하나님은 너무 작아. 자네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왜 간증할 수 없나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게 큰 일이에요. 이 학생은 자그마한 도시에서 자그마한 일을 한다고 자기는 자그마한 일밖에 못하고 있다고 간증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몇 명 안 되는 교인이 예수를 믿고 너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지.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어찌하여 간증할 수가 없는가. 여러분 하나하나가 기적이고 지금 그 기적들이 걸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너무 작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게 된 거, 내가 구원 얻게 된 거, 또 하나님이 담대하게 내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하시는 특권을 주신 이것이 얼마나 큰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너무 작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자랑할 것 중에 가장 크고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자랑. 남의 아들 하버드 간 것만 부럽고 남의 남편 월급 오른 것만 부러운 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작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를 예수 믿게 하셨고 내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순수한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향하여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지금 훈련시키면서 이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는 이 기적 이것처럼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 어디 있는가.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시니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십시오. 내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주신 것을 믿으시고 회개하였다면 바라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잠잠히 바라시면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여 있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나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혼이